오늘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5가지 마음의 힘, 오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개발시켜 나가는 5가지 힘이기도 하고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 마음의 힘이기도 합니다. 오력이 뭔가 하면은 사띠, 알아차림, 사마디, 우리가 보통 노력이라고 하는 위리야, 신심, 지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사띠는 지난 이틀간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알아차림이라는 게 무엇인가. 육군에서 일어나는 작용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알아차림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사마디인데요. 사마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 수행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불교의 수행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건 위파사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있고 뭔가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행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세요? 앉아있는 모습, 움직이지 않고 뭔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보통 그런 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거든요.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은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수행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완전히 다르죠. 먼저 사마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정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선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색계선정, 무색계선정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3개를 분류를 하면 4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육계세상, 색계세상, 무색계세상, 그리고 출세간. 욕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욕계입니다. 왜 욕계라고 하는가 하면 감각적 욕망, 탐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욕계라고 하고, 색계는 아주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여기에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색계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마음의 요소가 선의 요소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일으키는 생각, 그게 계속 지속되는 고찰,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법을 체험하면서 오는 희열, 내면의 기쁨, 행복감, 그리고 마지막에 우백가라고 해서 그 지극히 편안한 평온감. 5가지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색계고, 그리고 무색계는 물질이 없는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세계. 무색계에서 우리가, 무색계에도 사선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색계 사선정은 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이제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이 세간을 벗어나게 됐을 때 출세간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세계로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선정을 얻고자 하는 수행이거든요. 하는 방법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위파사나하고는 완전 다르죠. 위파사나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뭐든지 다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는 다 대상이라는 거. 네, 이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을 주어줍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호흡본 수행을 많이 하죠. 하나의 대상, 그 대상을 주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상에만 마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또 재밌어가지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된대요. 자꾸 마음이 집중한다 그러거든요.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집중하세요. 하나만 아세요. 이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자꾸 분산된다 그래요. 하나만 아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조건 지어진 대로. 근데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주 대상에 가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꾸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타 수행은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다시 주 대상으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가지고 오려고 힘을 써야 되고, 가지고 와야 되고,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런 약간 인위적인 힘을 계속 써야 되는 수행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들어가는 수행이기도 한데, 또 이 사마타는 이 하나의 대상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수행을 위해서는 좀 외적인 조건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외적인 조건은 크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걸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바깥이 시끄럽던 뭐 조용하던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수행을 하든 없는 곳에서 혼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마타 수행 같은 경우는 외적인 조건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소리가 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자기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돼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을 계속 이제 모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자꾸 다른 대상 쪽으로 가려고 하고 나가버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오랜 시간 이것도 훈련을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점점 이 주 대상 쪽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오로지 이 대상에만 딱 마음이 거기에만 딱 고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대상에만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이때를 삼매, 몰입 삼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마음이 한없이 고요한 건 물론이거니와 이때 마음이 어떤 굉장한 행복감, 희열감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런 체험들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체험들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느낌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일어날 때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번다 하다가 조용해지고 고요해지면 거의 본능적으로 그 상태를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탁 조용해지고 고요한 순간이 오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걸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때는 대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태 그 자체에 대한 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 체험 그 자체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이 사마타 수행을 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 그 선정에 이르는 걸 우리가 사마타 사마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네, 이때는 하나의 대상에만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뭔가에 집중하는 마음의 힘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굉장히 강한 집중의 힘인데 하나의 대상이면 강하게 꽂혀있는 말 그대로 딱 꽂혀있는 상태예요. 꽂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은 불선업의 마음, 좋지 않은 이런 번뇌의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때는. 다른 생각들 아예 하질 않으니까.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불선업이 안 일어나는 건 좋은데 선업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만 강력하게 꽂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하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디가 생겼어요. 사마타 사마디가 생겨서 아주 고요한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빵 났습니다. 빵 하고 나는 순간에 그 사마디가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 지혜 없이 그냥 단순히 집중만으로 오는 사마디의 단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 지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마디가 외부 상황에 의해서 깨져버리면은 그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강력한 도사,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는 정말 마음의 상태가 좋았는데 한순간에 소리 하나 때문에 사마디가 깨짐과 동시에 마음에 엄청난 화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 그 자체. 실제 한다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찰나생찰나멸,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명한 것처럼 관념은 항상한 것이지만 실제 하는 이런 작용들은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정말 우리가 천상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외부적인 그 자극 하나에도 금방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이든지 윗바사나 수행이든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행하는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르게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마타 수행도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대상이나 일어나고 있는 그 체험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집착을 하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산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윤회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산매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거든요. 산매는 그런 상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이지.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지혜가 우리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지 체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어떠한 체험을 하든지 그 체험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체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체험을 하시게 되면 평상시 해보지 못한 어떤 체험을 하면 처음에 마음이 좋아하게 돼요. 되게 뭐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면 자꾸 거기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체험을 통해서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 올바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수행에 대한 책을 읽고 경전을 읽고 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이제 체계를 밟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사마타 수행인데 우리가 이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뭐 여기는 윗바사나 수행이니까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어떤 기회에 다른 곳에 이 사마타 수행을 하는 곳에 가면 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걸 또 강력하게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시겠죠. 근데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도 간혹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번뇌가 너무 강할 때, 번뇌가 막 치성할 때는 마음의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할 때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데 흙탕물에는 아무것도 비춰볼 수 없다고. 그 흙이 좀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아야지 위에 맑은 물이 뜨잖아요. 그때 비춰볼 수 있는 것처럼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켜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강한 번뇌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번뇌를 잠시 내려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번뇌를 이해하는 것, 이해함으로 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 인터뷰 시간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되게 뭐 강한 번뇌가 막 일어나고 뭔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빠질 수 있는 뭔가 하나를 잡고 거기에 빠지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것이에요. 막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죠? 뭔가 너무 괴로울 때, 그걸 도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지금 당장 해결은 못하지만,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 애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뭔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거기에 몰입하는 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열심히 듣고 있는다든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럼으로 해서 잠시 그 걱정,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밑으로 약간 눌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번뇌가 지금 100%, 90% 이상, 80% 이상 이렇게 차 있다면은 위파사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그걸 알아차림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방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호흡을 지켜본다거나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대상을 하나를 보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좀 하시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한 10분, 15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게 되거든요.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위파사나로 돌려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죠, 그때 다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미얀마 갔을 때, 수행을 할 때, 미얀마 우기 때 가가지고요. 미얀마는 이제 열대지방이라서 우기, 여름 석 달이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올 때 스콜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자주 갑자기 비가 쫙 내려치는데, 그 비가 내려칠 때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하늘이 막 구멍이 뚫린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빗소리가. 네,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미얀마를 갔을 때라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보고 이런 건 잘 못하고, 몸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집중이 잘 안 되죠. 자꾸 딴 생각 나고, 수행이 이제 처음 갔을 때니까 수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뭘 발견했냐면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수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났어요.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고요한 거죠, 그때는 고요한 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지혜가 일어나고 이런 수행을 아직 내가 이해를 못할 때였으니까, 오로지 고요한 게 그때는 좋았거든요. 항상, 비가 오면 마음이 금방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내가 생각한 거는 비가 오는 날은 수행이 잘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가기 전에 비 오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맑은 날 좋아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비가 오는 걸 좋아하게 된 거예요. 수행이 잘 돼야 모든 게, 그게 최고예요, 이제. 근데 나중에 내가, 계속 수행을 하고, 한 2년쯤 지나선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이치에 대해서,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뭐냐면, 비가 너무 세게 오니까, 그때는 빗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어요. 아주 강력한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 자체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동적으로 빗소리에만 딱 꽂혀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너무 이게 대상 자체가 너무 강력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빗소리가 많이 오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막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고요해진 거죠. 내가 진짜 번뇌를 바른 견해로서 지켜봐서 고요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분명히 번뇌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때 아무것도.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몰랐고 단순히 그냥 집중을 했는데 그런 효과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근데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싶은 대로 하고는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린 거죠. 비가 오는 날은 수행이 잘 돼. 그치? 나중에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내가 많이 보게 됐을 때 알게 된 거죠. 비가 와서 수행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 비 때문에 수행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런 집중하는 그 성향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고요해질 수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게 진짜다라고 믿어버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모하라는 것이에요. 치심, 어리석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자리에 대한 집착, 시간에 대한 집착.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수행이 잘 되고, 이 시간에는 수행이 잘 되고, 어떤 시간에는 수행이 안 되고, 이러한 것들. 그게 그 자리 그것 때문에 수행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 시간이 수행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뭐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침 시간이지만 미국 가면 지금 아침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해놓은 관념의 하나일 뿐인데 그걸 우리가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때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견해가 달랐을 것이에요.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수행의 상태가 좋아지고 마음의 질이 좋아진 거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게 답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이 자리에 수행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을 때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수행이 잘 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거기 앉을 수도 있고 못 앉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다음날 그 앞자리에 못 앉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번뇌감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행하러 가야지 막 왔어요.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거든. 그걸 보는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수행하러 왔는데 보자마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제 막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자리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면 화가 날 일이 전혀 없죠. 그 사람이 거기 앉은 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리니까 앉은 것일 뿐인데.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나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 때문에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요. 저 사람 저기 앉으니까 화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게 바로 또 모하라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오늘은 좀 아니고 내일부터는 수행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터뷰 시간에 하는 얘기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인터뷰 시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법문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실 거예요. 위파사나,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는 사마타 사마디고,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위파사나 사마디는요, 어떤 거냐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도 사마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대상이 자꾸 변하는데, 순간순간 변하는데, 어떻게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는가. 고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마디라는 거, 위파사나 사마디는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상태.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위파사나 사마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자꾸 바뀌지만 그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즉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견해로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 사마디의 기본 요건이 뭐냐면은 반드시 견해가 발라야지 사마디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수행적 사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제 조건이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와 사띠가 함께 있으면은 이 사띠가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사띠가 이어질 때 그때 사마디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띠, 사마디가 있을 때 이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새벽에 예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사띠,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 사띠,
바른 견해,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수행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인내심, 끈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셔야 돼요. 이해할 때까지.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봐도 이해 못하면 또 보고 하셔야 된다. 이해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또 이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충분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난 지혜가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하면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작은 지혜가 모여서 점점 더 큰 지혜가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띠가 계속 이어지면 사띠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고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면 지혜가 계속 일어나면 지혜도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사띠하고 지혜 가속도는 거의 없습니다.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속도는 뭐냐면 번뇌의 가속도. 그건 다 갖고 계세요. 그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개발 안 시켜도 지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개발시켜야 하는 부분은 번뇌가 아니라 사띠와 지혜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번뇌는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사마디의 상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거든요. 근데 단순히 고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냥 고요하기만 하면요. 처음에는 좀 좋지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나중에는 졸리게 됩니다. 졸음에 빠지기가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요하지만 마음이 활발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하다고 해서 할 걸 다 한 것처럼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그 상태에서도 계속 마음은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때는 무엇을 알아차림하는가? 고요한 상태를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요하거나 고요하지 않거나 대상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이 대상이라면 생각이 없는 상태도 대상이에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고요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는 상황이 그런 상태가 대상이라면 번뇌가 없고 고요한 상태 또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띠가 있고 사마디가 있고 세 번째는 위리아인데 위리아는 우리말로 하면 노력이나 정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노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 이미지가 뭔가 좀 힘을 주는 내가 어떤 인위적인 어떤 힘을 주는 그런 노력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원래 빨리 원어대로 제가 그냥 위리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 보면은 바른 정진, 그 위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정형화된 문구가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업의 마음은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업의 마음은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업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업의 마음은 없애도록 제거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바른 노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정진이라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은 사띠와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선업인가 불선업인가를 아는 건 사띠란 말이죠. 사띠가 없으면 지금 선업이 일어나도 일어나는지 모르고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도 일어나는지 모르겠죠. 일단 사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사띠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은 지혜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업의 마음을 유지하고 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해주는 것, 그 불선업의 마음을 없애고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혜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행에 있어서 위리아라는 것은 수행을 우리가 계속하게 해주는 그런 힘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당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적당이라는 것이 적당. 그 외에 요리하는 사람들이 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적당량, 양념을 적당량을 넣으라 그러는데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게 그 적당량이거든요.
이게 적당함이 지켜지지 않으면 요리는 꽝이거든요. 그죠? 맛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하는 거, 그 요리의 모든 그 재료의 요소들이 적당하게 잘 균형을 맞기 때문에 그 맛이 맛있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 적당함을 아는 거,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중도라고 할 수 있죠.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거. 근데 그 적당함을 알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 적당함을 아는 자체가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 적당함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 위파사나 수행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강력한 힘을 쏟아붓는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어떤 수행 방법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압축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수행도 있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그냥 적절하게 힘을 적절하게 쓰면서 계속 끈기 있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m 달리기처럼 해서는 안 되고 마라톤처럼 하는 거라고요, 이 수행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위파사나 수행은 짧고 굵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길고 가늘게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레이스로 보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수행을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라톤을 42.195km를 뛰는데 처음에 한 5km 뛰는데 온 힘을 다 쓰면 나머지 37km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죠? 못 뛰잖아요. 중간에 기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힘의 분배를 잘해야지 끝까지 잘 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수행도 마찬가지. 수행을 길게 보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는 거고, 짧게 보면은 매일매일 새벽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하는 게 수행이라고요. 물론 수행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면서도 하겠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침에 자선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힘을 써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점심 먹고 나면 졸려요. 이제 아침에 너무 많은 힘을 써가지고 저녁 되면 거의 비몽사몽.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주는 밥 먹고 가만히 앉아있고 걷는 것도 별로 안 걸어요. 그냥 왔다 갔다 몇 번 하시고 저 밑에까지 걸어 내려가시는 분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평상시 보면 비교하면 운동량도 거의 없어요. 몸을 움직이는 일을 안 한다고요. 근데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되게 피곤해하시고, 물론 수행 이제 하러 오셔갖고 첫날, 둘째 날 정도는 바깥에서 이제 바쁘게 살다가 오셨고 환경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 그거가 아닌, 그 피로감이 아닌 딴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보면 아침에 마음의 질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새벽에 수행이 제일 잘 되는 것 같고, 아침에 좀 잘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이제 저녁 때가 지나고 해지고 나면 이제 거의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하기는 해야 되고 버티는 상태. 시간은 이제 계속 시계 쳐다보고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몇 시가 안 됐네. 언제 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은 정해놨고, 9시 되면 내려가야지. 근데 9시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런 걸 반복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은 마음의 질을 이제 개발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뭔가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봤을 때 수행을 1시간 했을 때하고 수행을 3시간 했을 때하고 언제 더 마음의 질이 좋아져야 됩니까? 3시간 했을 때 더 좋은 게 당연하죠. 그러면 하루 종일 수행을 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에보다는 저녁에, 밤에 마음의 질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마음이 활발하게 깨어있고 고요하고,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리고 뭔가를 할 때 바깥 일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특히 이 초보자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계속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기 그 몸을 한번 훑어보라고 했잖아요. 어디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힘을 주고 있으면 빼라고 한 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때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여기 이번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행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마음을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서로 연계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하나는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연하여서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볼 수 없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을 보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피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 몸이 유난히 피곤하고 힘들다면 대부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어떤 분들, 수행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간혹 인터뷰 오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선을 하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1년, 2년 수행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심해지고 어떤 분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수행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어깨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플 때 하는 게 대체로 보면 그 머리를 막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어깨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몸에서 어떤 특정한 증상이 특정한 일을 할 때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수행하지 않으면 머리 안 아프거든요. 수행하지 않을 때는 어깨 괜찮아요. 수행할 때만 아프다고요. 좌선할 때만. 그런 건 뭐냐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게 그 원인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돼요.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몸의 증상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그렇게 몸을 한번 긴장하고 있는지 힘주고 있는지 보라고 한 거는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으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힘을 빼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이 원래 힘을 주지 않는 일인데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힘을 자꾸 주니까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는 것부터 자꾸 하라고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려면은 수행할 때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그 탐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수행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어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수행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수행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점심때 앉을 때도 오늘 앉을 때도 어제와 같은 체험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안게 되는 어제처럼 잘하기를. 이미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가짐인 거예요. 어제는 어제 그 순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원인과 조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의 결과는 이 새로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어제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걸 다시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로바 때문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수행이 잘 됐을 때는 분명히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미 힘이 들어가 버렸어요. 어제처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럼 이제는 어제처럼 절대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수행에 대한,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힘이 약하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 보는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당하게 힘을 쓴다는 건 어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행적인 체험을 수없이 하셔야 돼요.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적당함이란 무엇인가, 적절한 힘을 쓴다는 어떤 것인가를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게 적당한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 정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절한만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만큼이 적절하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 마음의 질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몫인 거예요. 그때 다른 거. 수행을 하면 그건 많이 느낄 겁니다. 그때 다르다라는 거.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거. 자꾸 변화하는 게 매 순간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자꾸 예전 것을 고집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진짜예요. 그게 실제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자꾸 연습하는 것이 수행의 첫 단계인 거죠. 어제 아침에 내 수행의 상태가 좋았다고 지금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는 잘못된 마음가짐이라는 거를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어제 수행이 잘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수행이 잘 됐는가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삭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함께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과 함께 일어나는 사띠예요. 흥미와 함께 일어나는 사띠. 그런 사띠를 할 때 지혜가 일어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수행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 오늘은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 뭐 때문에 수행이 안 되지? 막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수행이 안 될 때만 그런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수행이 잘 될 때도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오늘 수행의 상태가 너무 다른 날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면 너무 좋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잖아요. 진짜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은 그 상태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시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 대상이에요. 그 상태 자체가. 이러한 상태랑 대상이라고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째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원인으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사하는 마음인데 물론 이렇게 궁금해하고 물어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요. 근데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할 때 마음이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냥 다른 거 삿띠 두고 계속 알아차림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계속 그 일에 대한 그 궁금함에 대한 나름대로의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밑에서. 내가 알아차림하는 거는 아주 일부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표피층에 들어가는 마음의 일부분이고 그 밑에 내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많은 마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서 수행이 잘 되는가를 알면은 그거를 나중에 수행이 안 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행이 안 될 때 억지로 힘을 써갖고 수행을 잘 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은 수행이 안 되면 무조건 힘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막 없애려고 하고, 막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힘을 줘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행이 잘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우리가 필요 없는 힘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힘만 많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띠하면서 같이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결국엔 앞으로 바른 위리아를 쓰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행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자주자주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힘이 필요하지라고 한번 질문을 하면서 해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밥 먹을 때도 뭐 물건을 잡고 뭐 할 때도 아주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습관적으로 거의 이만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도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쓰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안 하시고
그래서 사띠, 사마디, 위리야. 그다음 네 번째가 신심인데요. 신심은 불교에서 신심은 조금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심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보통 신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뭐냐면 신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믿음을 바탕이 돼야지 이게 종교가 성립을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말하는 신심은 사실 어떤 그런 신적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하고 일단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해한 것을 통해 이게 정말 이익이 있다는 걸 알 때 이게 정말 바르고 이익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알아지면 그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하신 말씀 이렇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조심시키셨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지혜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혜와 균형을 맞추는 신심. 그게 진짜 신심이라고.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해했을 때 믿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배우려고 가르침을 받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빨리어로 에히빠식고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와서 봐라. 와서 믿어라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와서 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스스로 보라고 한 거죠. 보고 스스로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 그거부터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나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으셨나 봐요. 네. 아님 말고. 이 믿음에 관해서는 유명한 경전이 어떤 게 있냐면 깔라마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깔라마경이 그 기본 이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였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농경 사회였고 브라만 이 교가 전통적으로 2000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이렇게 나오시던 이때 당시에 사회 자체가 이제 농경 사회에서 도시 국가들이 성립하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변화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신흥 종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신흥 종교들 중에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 주자가 자이나교하고 불교였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불교가 큰 힘을 가지게 됐는데 부처님 당시에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 신흥 그 상업에 종사하는 그 상업계 그쪽 계층의 사람들의 그거를 좀 많이 그 힘을 얻었어요. 그게 이제 인도가 그거잖아요. 계급 사회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네, 카스트 제도. 근데 카스트 제도에 보면은 이제 브라만, kshatriya,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있는데 이 바이샤가 세 번째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계급이에요. 사회적 계급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계급이 아니라는, 그렇게 크게 인정받는 계급이 아니죠. 근데 이게 무역을 하고 상업화 되기 시작하니까 경제력이 어느 하나의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사회에서는 그 힘을 전혀 발휘를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념에 의해서 카스트 제도 안에서. 근데 불교는 부처님 뭘 말씀하신가 하면 평등을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되고 그리고 보면은 경전에 이게 불자분들 경전 보면 왜 장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큰 부자들 얘기.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보시도 많이 하고 그 계급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경제적인 측면이었고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신흥 종교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이제 경쟁이 되죠. 이 신흥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 거예요. 내가 진짜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몇 사람, 뭐 어느 사람마다 말을 다르게 하니까 인도는 지금도 종교가 아주 많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이 진리다. 다른 거 믿지 마라. 또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지도자가 와가지고 또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부처님이 깔라마 마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각자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이것만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혼동스럽다, 혼란스럽다.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깔라마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의심하고 혼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심은 확실하지 않는 문제에서 생긴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을 해서 얻은 견해와 일치하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말라. 깔라마들이여, 어떠한 것이 불건전하고 그릇되고 나쁘다고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버려라. 이러한 법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며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라고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부족하여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당신 스스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신 제자들에게도 그 스승의 어떤 참다운 가치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 가르침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실천해서 정말 그러한 것이 맞을 때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내 말이라고 부처님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라고 부처가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지 말고 금 전문가가 금을 얻었을 때 그 금이 정말 좋은 금인지 어떤지 보기 위해서는 금을 이렇게 흠이 있는지 이렇게 흠이 있는지도 보고 불로 이렇게 태워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이런 갖가지 검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이 법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함으로 해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믿으라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 자체의 어떤 자체적인 권위에 의해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듣는 사람, 그 듣는 사람의 바른 이해와 실천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이.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신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자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근데 불자든 아니든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없다, 무아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바른 견해, 그 견해로서 일어나는 지혜, 이 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혜,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해는 뭐냐면 들을 문자예요. 들어서 아는 지혜. 지금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잖아요. 법문을 듣고 책을 읽음으로 해서 새로운 알미 생기잖아요. 지금 3일 동안 법문을 듣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 오기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지금 알게 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본인한테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통찰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거를 빌려서 쓰는 거지만 일종의 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문해는 어떤 바른 정보, 데이터가 이렇게 환기되는 거. 데이터가 정립되는 거. 예.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수행이 뭔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죠.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법문을 듣기 전에, 수행을 한다면, 알아차림을 하세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겁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 내 느낌 이렇게 생각하고 보겠죠. 당연히. 그렇게 볼 때는 그게 지켜본다 하더라도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하고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른 그 정보들이 질 때 우리가 문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해는 생각사자를 쓰는데, 이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즉 듣고 배운 거, 문해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숙고하고 그 의미를 잘 살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순간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은 바른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수행이 안 되고 계속 그 대화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띠가 안 돼요. 억지로 막 사띠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순간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들은 것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니면 책에서 대화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사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런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이 기억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직접 이제 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해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수해. 이거는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통찰지.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뭔가 엄청난 큰 거를 생각해요. 깨달음의 지혜만이 지혜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제가 지혜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뭔가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알미 일어나는 건 다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게 알미 생기는 거. 그건 지혜예요. 그래서 작은 지혜들도 있고 큰 지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고. 근데 결국 이 수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는 거, 선행이 되는 게 앞에 두 가지 문해와 사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해와 사해가 진짜 나의 지혜는 아니지만 이 지혜가 없이는 통찰지, 마지막 이 수혜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오력입니다.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근데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사띠 하는데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지만 사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되어지면 이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균형을 잘 맞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에 이 5가지 힘이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사띠만 있고 지혜가 전혀 없으면 수행을 하긴 하는데 좀 멍한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사띠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데 지혜가 없으면 계속 알고 무엇이 일어나는 거면 알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수행을 하긴 하는데 번뇌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사띠는 있지만 지혜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이렇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거 신심과 지혜도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자꾸 맹목적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위리아, 노력의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은 금방 피곤해져서 수행을 오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을 많이 빼버리면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제가 힘을 좀 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힘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졸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느슨하게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위리아도 적절하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 힘,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점점 수행을 하면서 사띠 힘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고요. 마음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러면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해 나가셔야 돼요. 내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항상 견해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오력의 균형이 지금 한쪽에 치우쳐진 것이 없는가. 너무 위리아 쪽으로 치우쳐졌나?
너무 삿띠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이 5가지 이 마음의 힘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수행하시고요. 특히 이 위리아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항상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